갈릴리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곳을 방문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역을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정확하게 말해서 네 개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데 바로 위쪽이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바산이 현재 이제 가끔씩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는 데가 그 골란 고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갈릴리 지역에 보면 갈릴리 호수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또 저기도 뭔가 호수처럼 물 같은 것이 슬쩍 안 보이는구나, 흐려서. 네,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고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까지 지역, 지금 앞에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다 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도시 하나만을 사마리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전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밑에가 유다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뜨겁고 땡볕이고 진짜 살기 힘든 그런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런 유다 광야예요. 유다의 광야.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하얀색 나귀를 타고 있는 목동, 그 다음에 지금 염소를 치고, 양이었으면 더 안 보였을 텐데 감사하게도 염소를 해서 시꺼멓게 이제 염소를 몰고 가고 있는 목동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전형적인 유대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흔히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를 뭐라 부르냐면 우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그 다음에 초가을을 갖다가 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달부터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있으면 불임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불임절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은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주간이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지키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나면 77절이 있고요. 그 다음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는 절기인 성전 멸망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빼놓고, 그거가 지나고 나면 새해가 나와요. 그리고 새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장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이 지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하누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딱 한 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6월절과 장막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6월절과 장막절은요, 건기와 우기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 사이를 건기라 그러고, 장막절이 딱 지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살고 있는 12년 동안 장막절이 되면 빗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반드시 떨어져요. 그래서 장막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6월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를 우기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우기가 되면 비도 많이 오고요. 더운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추운 지역에는 당연히 눈이 오겠죠. 어제 눈 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게 헐문산이에요. 헐문산에 지금 눈 내린 겁니다. 저 산 위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스키장에서 제가 눈썰매를 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말로만 듣던 골란고원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저기 눈 덮인 헐문산이 저렇게 푸른 하늘 아래에서 깔끔하게 보이는 날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왜냐하면 공기차 때문에 항상 구름이 껴 있는데, 또 저는 골란고원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골란고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침 거기가 맑은 날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찍었던 인생 사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렇게 맑은 날에 눈 덮인 헬문산을 깔끔하게 사진 찍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찍어놨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찍은 곳과 그리고 저 헬문산 사이에 평지가 보이시죠? 저 평지가 다메섹 가는 길이에요. 시리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 요 장소에서 뭐 어떨 때 보면은 가끔씩 여기가 지금 바로 시리아 국경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시리아 쪽에서 막 연기 올라가고 있고 총소리 나고 막 포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리아 안에서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시리아 땅이 여기 앞에 보이고, 제가 서 있는 산을 벤탈산이라 부르는데, 사진을 찍은 산이 벤탈산인데, 벤탈산에서 요렇게 맑은 날, 시야가 좋은 날 시리아를 보면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보여요. 그곳이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 선생님이 어느 길로 가셨을까? 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포인트를 찍어놓고 요즘 등산객처럼 뭐 리본 달고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래서 이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면서, 지금 제가 서서 사진을 찍은 산의 해발 높이가 1080m, 그리고 저기 헬문산은 285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 3000m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높은 산이고, 여기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쫙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내리면 이 눈이 녹아서 산으로 스며들고, 스며든 물이 샘이 되어서 헬몬산, 지금 헬몬산에서 좌측이 남쪽이고 우측이 북쪽이거든요. 좌측 남쪽에 샘이 3개가 터져 나와요. 이 샘의 이름을 스닐이란 말 여호수아서에서 헬문산의 남쪽 지역을 가르칠 때 스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단이 왜 단이 되었느냐? 원래 단지파가 땅을 받은 땅은 지중해변에 진짜 좋은 평야지대예요. 곡창지대를 단지파가 땅으로 분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곡창지대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착하기 대략 뭐 짧게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길게 보면 한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우리가 분배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나중에도 알려드리겠지만, 내일 저녁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들과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삼손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 라이스가 바로 헬몬산 자락 아래예요. 헬몬산 자락 아래는 워낙에 시골 구석, 산구석이어서 실제로 이쪽은 그때 당시에
시돈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미처 여기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라이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땅의 이름을 그때 이후로 단지파가 옮겨와서 살아서 단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단이라는 곳에서 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따지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샘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 샘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면 그때부터 요단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젖줄이었어요. 이게 요단강이 왜 요단강이냐? 이 세 개의 샘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단 지파가 정착하고 살았던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간다, 흘러내려간다. 히브리어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요레드예요. 요레드, 내려갑니다. 어디서부터? 단으로부터. 그래서 요레드 더하기 단 해서 요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인 거고요. 그 요단강이 그 나라의 유일한 수원지이고, 아니 수원지라기보다 물을 뺐을 수 있는 제일 큰 강이어서 그 강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지은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은 정말 물이 없는 땅이에요. 진짜 요르단,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서 요르단 들릴 일 있으시면은 요르단은 집에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공급해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수돗물 나오는 날에 집 위에 보면 까만 물통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까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지 그걸로 일주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물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돈 주고 살수차를 불러서 물통을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 아, 진짜 불쌍한 나라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가 또 물이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그곳. 그래서 헬몬산의 눈, 그리고 산이 높다 보니까 거의 온도 기온이 낮겠죠. 여름이 되면 이슬이 많이 맺혀요. 헬몬산의 이슬, 녹은 물이 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에 강이 되고 젖줄이 된다라고 해서 헬몬산을 노래한 노래가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헬몬의 이슬이 녹아 이게 물이 흘러내림과 같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관유가 그 수염을 따라 흘러내림과 같다라고 할 때 이 헬몬의 이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헬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죠. 이거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생명의 물 같은 것인데, 이 물,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형제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동거함이. 사실 동거함이라는, 이 동거라는 말이 사실 별로 이렇게 뉘앙스는 좋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앉아 있는 이 모습이에요. 히네마토프 하나임 쉐벳 아힘 감야핫. 형제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그러니까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짝을 이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고요. 세상에 모두 다 짝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홀로 완벽한 존재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홀로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외에는 서로도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저녁 때 에스라서 4장의 말씀에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할 때에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 2장에서 쫓겨 올려갔던 사람들이 사실 성전 공사를 가요. 사람들이 기원전 539년에 성전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고레스 칙령을 받고 538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전 공사 언제 시작했냐면 518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 지들끼리 자기네들 싸우다가요 와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익산 지방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성전 건축합시다 하면은 성전 건축 공사하는 기간보다 앞에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538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성전 지읍시다 하고 왔는데 실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518년이에요. 그것도요 자기네들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었냐면 520년에 하나님 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돌아가게 한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쫓아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심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가득한 그들은 맨날 지들이 싸우고 지들이 잘났다고, 이거 내 생각이 맞다고, 이거 네 생각이 맞다고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셨냐,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또 성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서 이미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야, 우리가 혼자 지을 수 있어, 우리가 홀로 지을게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잘못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혼자 뭐 하겠다, 이거는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성경은요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곧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냥 돕는 존재이고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뭐라 그러죠?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처음에 막 젊은 시절에 남자들이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50대 되잖아요. 남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60, 70대도 지승질에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곰국도 못 얻어먹어요. 남자는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혼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남자는 흔들리지만 여자는 강해요. 그래서 남자는 비만 오면 흐물흐물 그냥 흐트러지는 흙이나 먼지와 티끌로 만들고, 여자는 강단 있게 뼈다구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한 가정이 되고, 둘이 함께 있어야 한 공동체가 온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이 공동체가 생명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노래를 하는 저 시편 133편, 이 133편에서 제일 많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슬이고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저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물, 뭔가 이렇게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물에 그냥 구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저렇게 담을 쌓아 놓은 것이고, 저 밑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뒤쪽에는 물이 없는데 저기서 막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 아래 저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저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가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도시를 하나 지어놓죠. 저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뭐냐면, 옛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왕이 된 것은 로마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로마 황제 시저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헤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지중해 바닷가 있는 데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시저,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저, 로마어로는 케사리아,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이 시저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너무 많은 도시들의 이름은 전부 다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가 지중해 주변에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뒤에 뭔가 수식어를 붙여놔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중해변에 만든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마리티마, 그래서 해변의 가이사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에게 헤롯이 통치하던 땅을 나누어 줍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땅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준 땅 중에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아들도 내가 왕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 샘가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또 짓고, 이거는 빌립이 지었다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저게 전부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저 절벽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절벽 옆에 저기 정면에 보이는데 보면 지금은 사진의 각도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커다란 동굴이 있어요. 제가 동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동굴 있는 사진 보면 동굴만 크게 나오고 옆에 건물이 안 보여서 건물 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저기 도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파니아스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이름은 파니아스인데,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 끝자락이고 갈릴리의 최북단이거든요. 그리고 헬몬산 바로 아래 남쪽 자락이어서 물도 많고 기후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바람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골란고원이 화산이 만들어진 지대예요. 그래서 저희 가면은 다 현무암이에요. 이스라엘 땅 나머지는 전부 다 석회암 지대인데, 석회암이나 사암 지대인데 여기만 전부 다 현무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현무암 지대에 막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그리고 제주도에 여자도 많잖아요. 골란고원에 여군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간에 제주도랑 거의 똑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살기 좋은 곳에 목축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일 많이 길렀던 게 소였습니다. 양은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자라기가 좋지 않아요. 양은 건조한 곳에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소는 이렇게 풀이 푸릇푸릇한 이런 데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주로 소를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어제 저녁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 선지자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여로보암 왕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번창한 시대라고 말했죠. 그 번창한 시대에 평화를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질책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저 지역에 방목하며 기재는 암소들 같은,
그래서 살이 피등피등하고 막 털에 윤기가 넘쳐나고 잘 먹어서, 그리고 아주 그냥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축지대인데요. 로마의 신 중에 목축의 신이 누구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목축의 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요, 허리 아래는 염소, 그리고 허리 위로는 사람, 그리고 사람인데 머리에는 염소의 뿔이 달려 있는 반신반인의 신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 여기 목축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정만 해도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지배하던 시기여서 그 목축의 신인 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그 어떤 신이냐면 목축의 신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그 악기 중에 제가 그 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제 인기였던 게 뭐였냐면 팸플룻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파이프들 이렇게 짧은 거부터 실로폰처럼 길게 돼 있어서 팸플룻 이렇게 부르면은 그 되게 소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 팸플룻의 팬이 판이에요. PAN. 목동의 신 그 판이 그 저 목동 생활하면서 심심하니까 그거 불면서 노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악기 연주를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 음악을 듣고 뿅 가나 봐요. 그냥 뭐 여자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거 보세요. 진짜 좋아해요. 뭐 어디 가수 팬클럽 하면 죄다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신은 목축의 신이면서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신전을 섬기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는 되게 비옥한 곳, 그러나 문화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신전이 저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신전 옆에 지금 이렇게 돌들이 막 쌓여 있는데, 돌들이 쌓여 있는 저곳은 또 다른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무슨 신전이 있었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메시우스 신전이라는 신전도 있어요. 네메시우스는 뭐 하는 사람이 여잔데요, 복수의 신입니다. 복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쟁의 신 네메시우스, 그 다음에 제우스, 최고의 신 제우스, 그 다음에 판신전, 그리고 판신전 앞에는 로마 황제를 예전에는 신이라고 섬겼었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해서 4개의 신전이 큰 건물이 쫙 있었고, 그리고 저 바위 절벽의 곳곳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각종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상들이 있었던 곳이 저곳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서 갑자기 그렇게 던진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곳에 가보시니까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 유대인의 땅이고 갈릴리 지역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지금 이곳에 가보니 온통 절벽을 따라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쫙 신전들이 깔려 있고 각종 신상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건 도무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저 신전에서 신들, 저 돌덩이에게 예배를 드리며 저것들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부르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자.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물이 풍부했던 도시, 그리고 목축이 활발했던 도시, 그러다 보니 동시에 매우 타락했던, 하여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타락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80년대 진짜 뭐 뜨거운 성교회만 세워지면 그 안에는 교인들로 꽉꽉 채워지던 그 시대. 그런데 점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바깥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건 어찌 보면은 그냥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의 그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잔치집 가보셨죠? 돌잔치집의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돌잡이잖아요. 돌잡이 위에다 뭐 올려놓죠? 안 가보셨어요? 예, 뭐 올려놔요? 실 올려놓죠. 왜? 오래 살라고. 또 뭐 올려놔요? 책 올려놓죠. 왜? 공부 잘하라고. 자, 또 뭐 올려놔요? 청진기. 왜요? 의사 되라고. 그리고 돈 올려놓죠. 왜? 부자 되라고. 또 실 했어요. 실 했고, 판사봉. 그렇죠. 법봉. 판검사 되라고. 자, 이게 뭐예요? 다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됐으면 우리 애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욕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우스 신전 만들어 놓고, 판신전 만들어 놓고, 로마 신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위한 신전 만들어 놓고, 네메시우스 신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욕망의 투사예요. 내가 우리 애가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잔치 갔는데 그 돌상 위에 성경책 올려놓은 집 봤어요? 보셨어요? 왜 안 갖다 놓을까요? 그거 잡을까봐. 애가 실수로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잡으면 얘 목사나 사모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도 성경책 안 올려놔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디폴트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그냥 굳이 제가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안 올려놓는, 성경책을 안 올려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순위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 순위의 처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자, 이 물이 터져 나오는 이곳, 물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데 저렇게 물이 나온다 그럴까? 저 바니아스 샘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밑으로 딱 흘러가면 한번 폭포가 돼서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폭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폭포물이 지금 음향은 안 나오지만 이 폭포의 물이 지금 언제 제가 찍었냐면 물이 제일 적을 때 찍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을 때는요, 사진 찍는 저기에 갈 수가 없어요. 폭포 사이즈가 저만큼 된 게 아니라 지금 두 줄기로 돼 있지만 두 줄기가 한 줄기로 되는데 한 줄기도 훨씬 더 큰 한 줄기가 돼가지고 물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은 이 자리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조차 접근조차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흘러내려와요. 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시기는 2월달, 그리고 물의 수량이 최절정을 달할 때는 언제냐? 3월달 또는 4월달. 눈이 막 녹아가지고 땅에 스며들어서 막 터져 나오는 시기가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니아스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물이 단에서 가고, 그리고 가장 작은 스닐 줄기가 뭉쳐서 어디로 가느냐? 남쪽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들 생각했던 호수보다는 되게 넓지요. 좀 멀리 지금 땅이 보이다가 안 보여요. 수평선이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금 또 다른 땅이 보이고 있는 육지가 보이는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고요. 둘레 길이가 50 조금씩 책마다 달라요. 어디는 55km, 56km, 58km 조금씩 다 다른데 호수의 둘레 길이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호수물이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략 이러면 이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갈릴리 호수 안에 울릉도가 2개 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좀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언덕에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중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팔복교회인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서 팔복교회에 딱 올라가면 저 갈릴리 호수를 쫙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팔복의 말씀 아시죠? 아세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전해 주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요, 잘 보시면 이게 진짜 복인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면 복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여기서 이거 설교하고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심령이 가난하든 가난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떤 집이 진짜 힘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손잡고 걱정하지 말아요.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가난한 게 복 받은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대기를 맞겠죠. 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는 게 복 받았네, 이번에 보니까 대박 복을 받았네, 이러면 다시는 친구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그래 복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온유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온유한다는 말은 모세가요, 사람들이 모세를 맨날 괴롭혀요. 뭐 하면은 와가지고 따지고 뭐 좀 결정하면은 그래 우리의 리더가 결정했으니까 그래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겠지, 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겠지 하면서 아멘 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광야 있을 때 보세요. 고라도 그렇고 다비단도 그렇고 자매인 자매도 그렇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말만 하면은 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모세 와가지고 모세를 쳐 죽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서 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너 온유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뭐라 그래도요, 이 사람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그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주님이 해주실 것이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우습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해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무슨 이야기든 들어주고 받아주고, 내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한테 대들지 않고 아 그 자리를 슬쩍 피하면서 갈등의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더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고요. 이 사람 마음은요 찢어지고 죽어요. 이 사람이라고 성질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는지라 내 마음은 찢어져도 참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다. 야, 내 속사정도 몰라주고 저는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 여기서 이 의는 뭐냐면요,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세상 법정까지 갔는데 진실은 가려지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법이 왜곡이 돼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저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억울한 사람한테 가서 복 받았네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누군가를 막 돕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막 추운 사람을 보면 내 겉옷이라도 벗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돈 들어가요. 내가 오늘 좋은 옷 입고 나가가지고 힘들게 입는 노숙자를 보고 그 좋은 옷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구스 덕다운 이런 거 벗어주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패 죽일 거예요 아마. 내가 그거 어떻게 모아서 당신한테 한 벌 해준 건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요. 긍휼한 마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늘 가난해져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 정도면 복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기본 언어들이 깔려 있어요. 석사를 졸업하려면 전공에 따라서 저는 언어를 제일 적게 배워도 되는 성서학 전공이라서 다행이지만 막 고고학 전공하는 애들 보면 고대 근동 문학 이런 거 전공하는 애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그런데 보통 석사 논문을 쓰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최소한 8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패스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전 그리스어예요. 그 고전 그리스어를 배워야 되는 거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는데,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뭐를 가지고 놓고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냐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이제 음유 시인이 있는데, 그 음유 시인이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거 있어요. 막 트로이 전쟁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디세이가 막 이 지중해를 막 떠돌면서 여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는데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가 처음 쓰여졌습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복이라는 말,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처음으로 이 복이라는 말이 쓰여진 그 정황이 뭐냐면, 그리스 신들은 올림포스라고 하는 신전,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만신전에서 살고 거기서 늘 향연을 즐기거든요. 잔치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향연을 즐기는 신들과 같은 이라는 표현, 신들과 같은 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복되다, 그리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그리스의 문학이고, 그 말을 나중에 차용했을 때, 차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럼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뭐가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이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 돌을 던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애통하셨던 분이잖아요. 늘 아픈 사람 앞에서 울고, 죽은 아이 앞에서 울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울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하나의 내용을 예수님한테 다 대입해 보면 이게 딱 예수님이에요. 팔복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래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팔복교에서 처음으로 그 팔복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복 하면은 맨날 뚱뚱한 돼지 저금통 갖다 놓고 돼지처럼 뚱뚱하게 그 동전이 꽉 찬 것을, 또 그런 동전 꽉 찬 돼지 옆구리에는 꼭 한문으로 복자가 써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팔복교회 가면 맨 아래에 또 교회가 있거든요.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가버나움, 베드로 수익권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밑으로 걸어서 내려갑니다. 걸어서 내려가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심는 작물이 다른데 제가 걸어 내려갈 때는 밀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파란 밀이지만, 아직 익지 않은 밀이지만, 밀이 이제 익어서 아직 까부르지 않은 밀이 있었던 거죠.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밀을 까불어 가지고 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인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사람이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 샤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만두다. 안식일은요, 그만두는 날이에요. 뭘 그만두는 날이냐? 일체의 일을 그만두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하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날을 꼭 지켜라 라고 해서 안식일이 거룩한 것이고, 안식일의 율법을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일목요연하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 날 놔두시고 너희 집안에 종 두시고, 너희들 집안의 종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고, 심지어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나그네도 쉬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날만큼은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얻으라는 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쉬라는 거예요. 쉬어야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쉼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날은 쉬면서, 또 그날 하루는 반드시 우리가 혹시나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기억하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 안식일은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글자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줘도 아무런 들을 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읽은 글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절대불면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해주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그런 날이에요. 그날은 쉼의 날이고, 그래서 강제로 누군가의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날은 온전히 쉬고, 또 다른 그 쉬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더라도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업이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의사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당장 아파 미치겠어요. 막 애가 떼굴떼굴 굴르고 부모의 마음은 막 난리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서 막 들쳐갖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의사가 이래요.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싸대기를 때려야겠죠, 이건.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의사더러 너 안식일을 참 잘 지켰다, 너 복 받아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시겠어요? 한 대 치시겠죠. 그런데 의사더러 너 잘했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글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글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한 자기의 랍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밀 까불어서 먹는 것조차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옹졸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하면 놔뒀던 것 같아. 옆에 분명히 밀 까불어 먹는 거를 분명히 바리새인하고 율법사가 봤으면 야, 눈치껏 먹지 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둔 이유는 일부러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밀밭 옆을 걸어가면은요, 항상 밀이나 어떤 밭 귀퉁이에, 여러분 옛날 여러분 밭 가보시면 지금 여기는 익산도 여기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하겠네요. 외곽을 나가면, 서울이 아니니까. 항상 지금 요즘은 또 하도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막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저 철원에 논 많잖아요. 논 뭐 오리논 이런 거 하거든요. 뭐 무농약 해야죠. 뭐 오리 기르고 뭐 내지는 뭐 고동 같은 거 풀어놓고 하는데 보면은 옆에 미나리들도 많고, 또 봄쯤 되면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글동글한 건데. 예? 우렁이 말고 풀인데. 죄송해요. 하여간에 그런 풀들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밭가에 가면 제일 많이 나는 풀이 뭐냐면 잡초죠. 지금 밀밭 저 뒤로도 지금 노란 게 보이는데 저게 뭐냐면 겨자예요. 겨자. 세상에 많은 게 겨자예요. 그냥 겨자는 깔려 있어요. 자, 근데 성지순례 할 때 보면은요, 답답해요. 한국 분들 오시면 저걸 갖다 유채꽃이라고 그렇게 우겨요. 겨자인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나 제주도 사람인데 이거 유체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 들은 게 틀렸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유체, 겨자, 강화, 순무 같은 다 패밀리들이에요. 뭘로 구분을 하냐? 잎사귀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뭐 씨앗 달리고 이런 다 똑같아요. 진짜 비슷해요. 웬만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딱 보니까 잎의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저거 겨자 맞아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거 유채꽃이라고 우기는 사람 있으면 그 점심시간에 밥 먹잖아요. 밥 먹기 전에 제가 저거를 막 따가요. 저거 그냥 저 꽃 그냥 씹어 먹거나 잎 씹어 먹잖아요. 그럼 겨자 맛이 확 나요. 근데 저거를 따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한국 분들 성지순례 오면 꼭 가져오는 필수템들이 있어요. 김, 깻잎 통조림, 뭐 김치. 이거 이슬 가져오면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음식 정결법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꼭 가져와요. 점심 때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초고추장 같은 거 가져오세요. 비벼 먹으려고. 그럼 초고추장이랑 저거랑 버무려 가지고 딱 먹잖아요.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그런데 저 겨자를 보고 사람들이 늘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앉는다 그랬는데 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거 풀이 잤냐, 저기 무슨 새가 앉냐, 새가 앉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잖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새는 앉아요. 새 중에 진짜 작은 새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앉아 있는 걸 분명히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못 찾겠어요. 지금 하도 못 앉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새가 앉냐 안 앉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천국은 모든 씨앗보다, 천국은 겨자와 같으니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나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겨자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이니까 겨자가 남아있는 거지 한국이었으면 저거 농약 뿌려서 다 죽었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잡초인 거예요. 잡초.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풀,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그거, 지금이야 저거 갖다가 기름도 짜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를 뭐 판매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저게 그냥 잡초였거든요. 저 잡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를 깃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새가 앉느니 못 앉느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지금 갈릴리 호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갈릴리 호수에 처음 가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제가, 그러니까 성경은 딱 경험한 대로만 안다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그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못 믿을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에 큰 풍랑인 거예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막 깨워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만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져라 라고 말하니 물이 잠잠해졌다. 이 말은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데가 춘천이에요. 춘천에는 도 시내 한가운데 의암호 호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춘천호, 그 옆에 소양호, 바로 아래 팔당호, 호수로 둘러싸인 호수의 도시예요. 그 호수의 도시에 오리배도 떠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남녀가 타는 조그만 조각배도 떠다니고, 그런데 오리배나 조각배에서 남녀 커플이 타다가
딴짓하다가 뒤집혀서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호수에 파도가 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사들이 탔다면 적어도 배가 13인승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 큰 배를 뒤집을 만한 파도가 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호텔에 엽서를 파는 게 있는데 그 엽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엽서가 이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는 건데요.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기 지금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 만들어 놨죠? 저 난간이 사람 허리 요 가슴까지 오는 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 파도가 어느 정도 높이인 거 알겠죠? 그런데 저 파도가 치는 저기가요, 방파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저게 적은 거예요. 더 큰 파도가 쳐요.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쳐요. 1982년도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역대급으로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꼭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는데 그 배가 보통 90인승이거든요. 90인승 배가 여기 제가 여기 호수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 옆에 호수 안쪽에 보면 까만색으로 선 같은 거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저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저희가 예수님 당시에 항구가 16개가 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16개가 있었고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까만색이 그 호수에 있는 부둣가 항구의 방파제들이에요. 여러분, 호수에다가 배를 댈 때 방파제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수에 무슨 방파제가 필요해요? 방파제는 바다에나 필요한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항구마다 다 방파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82년도에 그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쳤는데요. 얼마나 이 파도가 대단했는지 보통 배들이 방파제 안까지 안 들어와요. 손님 태우고 빨리 태우고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방파제 바깥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가고 하고 밤이 되면 그냥 거기다가 닷을 내려다 놓고 끈을 그냥 닷까지도 안 내려다녀요. 끈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호수에 파도가 쳐야 말이지.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홀리랜드 세일링에 유다라는 아저씨 아주 유명한 아저씨예요. 배가 진짜 많았던 그때 당시 거의 갈릴리 호수의 배에 독점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배를 일개보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파제 바깥에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바람이 분 거예요.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갈릴리 호수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호수예요. 해저 210m에 있는 호수예요. 여기 갈릴리는요, 겨울이 돼도 영상 13도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영상 13도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데가 갈릴리 호수인데 바로 옆에 높은 고원들이 있어. 골란 고원도 있고 이쪽에는 이사갈 고원도 있고 막 납달리 고원도 있고 고원들이 있는데 이 고원들은 기본적으로 골란 고원은 높이가 해발 900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1200m 차이가 나고요. 여기 밑에는 영상 13도.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젊은 애들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자, 온도차가 저긴 되게 차갑고 여긴 되게 따뜻해요. 공기는 무조건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 딱 열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냉장고 냉기가 쫙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방에 있는 호수는 밑으로 푹 빠져 있는 해저 210m고 주변에 있는 고원은 막 900, 700 이런데 거기에 눈 한번 쌓이고 온도가 확 내려가면 바람이 안으로 훅 들어오겠죠.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서 호수로 밀려 들어오면서 저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타갔다가 진짜 저 파도를 만났어요. 와, 배에서요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손님들 같이 탔거든요. 일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무서워가지고.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 어떻게 해?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저기 일어나지 마세요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호수 건너편까지만 빨리 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주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호수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호수 저 아래에서 위로 횡단하는데 모터가 달린 배가 40분이 걸립니다. 45분.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제가 배를 몇 시간 탔냐면 1시간 30분을 탔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파도랑 방향이 비뚤어지면 배가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를 배가 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면서 가야 되니까 다른 데로 빙 돌았다가 저 아래쪽에는 큰 절벽이 있는데 절벽 아래에는 바람이 안 부니까 절벽 아래까지 그냥 파도를 깨고 갔다가 절벽을 따라서 빙 돌아서 간신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팀 이후로는 배가 안 떴어요. 아, 성경은 그래서 아는 만큼만 아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일단 모르면 믿어요. 그러면 돼요. 성경이면 쓸데없는 소리 써놨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건기의 광야 아까 보셨는데 광야가 이렇지만 우기가 되면 똑같은 데서 찍은 거예요. 광야가 이렇게 변해요. 광야가 이렇게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돕는 사람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여관방 잡으셨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은 마가의 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다니에 가시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여리고에 가시면 삭개오의 집에서, 사마리아에 가시면 그때 그 피부병,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의 집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제자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팔각형으로 뚜껑이 씌워져 있는 데가 거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가버나움과 더불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것이 어디냐면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야 고라신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기적과 이사를 다른 곳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먼저 주님 믿었을 것이고,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도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 성경 말씀 진짜 잘 풀어주는 사람, 와, 율법 대단히 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시면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집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들이 다 시꺼먼데 하얀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건물 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 회당장 야이로가 근무하던 회당, 그 회당 터 위에 약 150년에서 200년 뒤에 다시 현무암이 아닌 대리석, 화강암으로 저기를 갖다 꾸민, 하지만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 밑에 기초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기초를 그대로 사용했던 예수님 이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 중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므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해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내 친구를 꼭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보면 침상에 매달아서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렇게 벽을 쌓아놓고 나무를 가로질러요. 이렇게 나무를 가로지르면 이 석가래죠. 가로지르고 나면 그 위에다가 지금은 저 갈대 같은 걸 해놨어요. 지금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갈대를 해놓기도 하는데 저게 싸게 먹혀서.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저 오른쪽은 갈대 같은 게 보이는데 왼쪽은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놨던 거예요. 왼쪽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덮어 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덮어놔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쭉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석회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덮어놔요. 그럼 그게 지붕이에요. 종려나무 가지의 길이가 보통 강대상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착착착착 해놓고 또 반대로 또 착착착 십자 모양으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가요 대단히 딱딱해요. 정말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거 잘못 만지다 보면 손 다쳐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종려나무 이렇게 줄기가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뭇잎에 가지가 이렇게 있고 옆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잎사귀로 찌르면 사람 죽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딱딱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얽히얽히 저기 석가래 위에다 얹어놓고 진흙을 착 발라놔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꼭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붕을 이제 뚫고 내려야 되잖아요. 자, 뚫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이 석회를 깨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망치로 그냥 쾅쾅 갖다 깨면 이 더운 날씨에 기본적으로 쩍쩍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위에 석회를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큰 난관은 뭐냐?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거를 깼어요. 어느 정도 금이 가가지고 막 손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만한 돌덩어리들이 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뜯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는 침상을 요만큼만 내릴 거니까 요만큼만 뚫을 수가 없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딱딱하기, 대나무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만 이렇게 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를 다 뜯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그래서 한 군데만 뜯을 수 없고 전체가 다 뜯겨야 돼요. 지금은 좀 제가 지금 뜯은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조고 부른 사진을 찍어놨고, 지금 저거 만드는 집은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톱으로 잘랐기 때문에 저런 거지,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뜯어야 되니까 이걸 전체를 다 지붕 전체를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저기를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시다. 그 말씀 전하시는데 위에서 막 흙 두두둑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대단하고, 두 번째 친구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걸 다 뜯는 그 수고, 여러분 그거 뜯고 난 다음에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쥐들이 뜯어놨으면 복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붕을 뜯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뜯는 건 어렵지 않대요. 한 6시간이면 뜯는데요. 그런데 복구를 하려면 한 8일 정도 걸린대요. 왜냐하면 저거를 다 걷어내고 다시 저거를 깔고 그 위에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시멘트 이겨주는, 석회 이겨주는 기계도 있고 돌려서 뭐 해주는 기계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와, 완전 인정. 거기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니까 야, 중풍병 걸린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좋았으면 내가 아픈 모습을 그들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지붕을 뚫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지붕을 복구하는 수고와 경비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까?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아이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 밀빵이든 무슨 보리빵이든 하여튼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는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기적도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한 마음과 그 지붕을 뚫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익산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처음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